그렇다고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온누리에 충만하게 쫙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은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성탄 사건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사건 속에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메시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외우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많이 들었고, 그 중에는 어렸을 때 외웠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난을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식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며 또한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딱 한마디로 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번영이 있는 그러한 있잖아요, 평안한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요. 또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할 때에 한편에서는요, 평등에서 온다고 그래요. 어느 쪽에서는 자유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요, 잘 살고 그러한 번영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정의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고. 구원의 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 욕망을 이루어주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번영과 평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 하나가 바로 되는 것, 절대 물질적인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요. 사람의 중심적인 변화는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사랑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못 받으면요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요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인간이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인간이 동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사악해도 가장 사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120년 뒤에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또 이 방주 짓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 무서운 홍수에 대한 예고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그 홍수, 그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심판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유행병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계속 주어져요. 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해결,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사건을 위한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해결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한마디 속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구속사적인 그 역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심령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빵을 주셔야지, 밥을 주셔야지, 떡을 주셔야지, 돈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직장을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병들지 않게 건강을 주셔야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방법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관계를 바꾸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드려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심 속에서만 분명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무엇이 없는 것처럼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이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베들레헴에, 가장 천한 동네 베들레헴, 그곳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말구 위에 오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높은 보좌 위에서 만나 주신 것 아니요,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성공하고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구 위에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말구 위로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말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천하고 낮은 것, 말구유까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증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쳐다보며 만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읽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희생에서 계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그 심정처럼 많은 고난을 치르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사랑에 젖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응답은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 별것 아니에요. 믿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만이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랑도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 사랑의 의미는 모두 사라져버려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알았다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믿으면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거기에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떤 사랑도요, 그 사랑의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믿을 때만이 사랑이 사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야만이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본질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본질은 믿게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도록 하십시다. 믿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어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연애를 해보면요, 한창 사랑할 때는요, 다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 말은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믿어지고, 허황된 소리를 해도 믿어지고, 약간 의심이 생기다가도 또 믿어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믿어지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식고 나니까 어때요?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야, 세상에 믿을 놈 어디 있냐? 바로 이 말 나오잖아요.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결국에는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건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으로 쳐다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니까 환하게 한마디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랑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이뻐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또 아내가 이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실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요,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건강할 때도 사랑이요, 병들었어도 사랑이요, 성공하는 것도 사랑이요, 내가 실패한 것도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사랑 속에서 살았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모든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오늘도 내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느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